살아갈 수가 없네. 창세기 41장 전체의 말씀을 상고할 건데 이 시간 봉독하는 말씀은 33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5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노아의 홍수의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죠. 그 말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요셉 이야기로 가득 채우십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되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 맞지요? 10번째, 11번째 아들인가요? 11번째 아들. 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 중에 2명은 자신의 본처였고 2명은 첩이었어요. 근데 본래 자신이 결혼하고자 하였던 아내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서 라헬보다 레아를 먼저 아내로 취하였고 그 후에 다시 라헬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또 첩을 얻게 되어서 아무튼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였어요. 그 사랑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또 힘들게 어렵게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요셉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이 요셉을 야곱이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다른 형제에게 더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셨다는 것도 있지만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해와 달과 10명의 별,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신만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칭찬을 받지는 못했어요. 더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곡식단이, 다른 곡식단들이 다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기하고 자신은 재밌었거든요.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다 이야기를 나눴다가 아버지한테도 책망을 들었고 또 형제들한테도 아주 미움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이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릴 적부터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정말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먼 타국에 가서 가족들 떠나서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인정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주어지게 되어졌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요셉을 또 마음에 두어서 요셉이 아주 곤란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또 감옥에 갇혀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감옥 내에서도 또 이를 돌보는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이를 돌보는 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왕궁에 있던 술관원과 떡관원이 이제 왕의 미움을 사서, 오해를 사서 들어오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왕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군지 알지 못해서 둘 다 감옥에 가뒀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매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떡관원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였고 술관원은 복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궁으로. 근데 어느 날 또 그 이후에 4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2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바로 왕이 이번에는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이 너무 신숭생숭, 무슨 꿈인지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이 바로 애굽 땅에 있는 관원들 그리고 술객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 명령하였는데 누구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 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니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술관원이
갑자기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바로 왕에게 제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 또 오해를 받아 옥에 갇혔다가 돌아왔는데 그 옥에서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옥에 있던 히브리 소년 하나가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제가 복직을 하였고 떡과는 또 그 죄가 드러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만 드린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있다고. 바로가 너무 급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서 그 소년을 데려오라 하여서 왕궁에 그 소년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가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자냐,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의 꿈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두 번의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꿈을 꾸었는데 아주 살찐 너무 튼실한 아주 좋은 소가 7마리가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너무 살찌고 너무 힘이 좋고 아주 너무 잘생긴 멋진 소들이 7마리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는 모습을 보고 너무 흡족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마르고 너무 흉측하고 너무 이런 파리한 아주 메마른 그런 소 7마리가 일어나더니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으면 그들이 배불러서 살이 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흉측하고 더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잠을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좋은 곡식들이 7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든실하고 아주 좋은 곡식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흉측한 줄기들이 일어나서 그 좋은 곡식 7줄기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술객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 이 꿈을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지 못하여서 내가 오늘 너를 불렀다라고 1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듣더니 하는 말씀이 이제 41장 25절에서 3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께서 2번이나 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 꿈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결정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와 같은데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다 동일한 꿈입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첫 번째 7마리의 소와 두 번째 꿈이었던 7 이삭의 좋은 줄기는 이 땅에 아주 큰 풍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정말 큰 풍년이 7년 동안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에 있었던 그 흉측한 소와 메마른 그 줄기들이 첫 번째 살찐 소와 또 살찐 줄기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7년 큰 풍년 이후에 아주 흉악한 7년 흉년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 그 흉년이 너무너무 심하여서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이 아주 폐허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동안에 아주 큰 창고를 짓고 곡식 얼마를 다 거두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할 때 그 곡식을 다 거두어서 그래서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셔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과 동시에 그 꿈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방책까지 바로 앞에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니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놀랍지요? 히브리 소년의 지금 감옥에서 갇혀있던 이 히브리 소년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 놀랬고 그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해졌으며 그걸 믿었어요. 확신을 찼어요. 그래서 요셉을 갑자기 총리로 세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진짜 극적인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소년, 지금 부모도 아무도 없고 형제도 없고 종으로 잡혀와서 지금 옥에 갇혀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지는데, 사실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시기하는 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좋게 여긴지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바로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을 한마디 하면은 그냥 가차없이 그 사람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바로가 인장벤지를 빼주고,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수레를 태워서 아마 그 수도겠죠. 바로의 그 애굽의 수도를 돌게 하시면서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다. 사람들이 우르르 보겠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수도 있어요. 막 수근수근하겠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대. 그래서 총리가 되었대. 뭐 인정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41장 전체의 말씀에 보면 정말 큰 풍년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이 와요. 그 풍년이 왔을 때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막 모든 게 잘 돼요. 돈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되어보지는 못했지만 옆에 일본 나라를 보니까 아주 흥청망청해지더라고요. 그냥 돈을 막 쓰고요. 그러니까 봤더니 처음 신입사원의 봉급이 지금 부장급 봉급으로 받는데요. 지금 신입사원을 뽑을 때 워낙 일거리들이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일거리들이 막 넘쳐나고 첫 봉급이 막 400~500만 원인 거 막 그냥 잠깐 있다고 그만둬도 돈이 그냥 너무 넘쳐나 가지고 유흥이 엄청나게. 사람들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안 합니다. 그냥 더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1년만 일했어도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도 풍년이고 그 다음에도 풍년이라 먹을 것이,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예요. 요셉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 일하고 그것을 가져와라. 5분의 1을 가져와라. 다 세금으로 걷는 거예요.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주는 거야.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다 줘.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런데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니까. 근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일을 하라. 일을 하라. 창고를 짓고 지어도 넘쳐나는 거예요.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계속 창고를 짓고 쌓아두는 거예요. 7년 동안을. 7년 동안을.
엄청난 풍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바로의 꿈대로 요셉이 해석한 내용대로 흉년이 시작되어지는데, 놀랍게도 그 풍년이 7년 동안 있던 풍년이 흉년 1년 만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흉측한 흉년이 왔어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2년째부터. 근데 그 3년이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식량이 있어요? 바로 궁에는 식량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국고예요. 국고에. 자기들이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다 국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짐승을 팔고 자신의 집을 팔고 심지어 자기의 땅을 팔고 자기의 몸을 팔아서 곡식을 얻기 시작해서 온 나라가 바로의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온 나라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범죄 타락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메시아께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지금 복음이 세계로 막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 귀에도 이 복음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7년 풍년 때와 같이 은혜를 마구 쏟아주어 주는 때, 아무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구하면 주시는 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질 수 있을 때가 역사상 없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은 중세시대 때에는 라틴어 외에는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내에서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그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라틴어로 설교를 해버리면 누가 알아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가질 수도 없지만. 왜 이렇게 행하냐면은 성경이 귀하다고 해서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각 나라별로 성경 번역부터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는 성경을 남용한다, 막 함부로 비방을 했죠. 근데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번역을 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설교하기 시작하였어요. 성령 운동이 많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핍박도 많이 일어났지만 종교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와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성경, 한국어로 성경을 쓰는 일부터 한 거예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었지만 성경부터 열심히 번역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게 영적으로는요 7년 큰 풍년과 같습니다. 엄청난 풍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풍년이면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야겠죠. 안 그러죠. 아무 때나 읽을 수 있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뭐 한번 예배 안 드리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뭐 먹을 것이 천지고 일할 것이 천지고 뭐 그냥 돈이 넘쳐나는데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간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왜? 7년 환난 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7년 환난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에 7년 환난 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7년 환난에 세 가지의 재앙이 옵니다. 인을 떼는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성도들에게는 3년 반 동안만 허락하셨어요. 나머지 3년 반까지 환난을 당하면 아무도 남을 자가 없다고 해서 성도에게는 3년 반 동안만 환난을 허락하시고 휴거되어집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 나오고 있어요. 7년 대환란.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누구든지, 강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죽기 전일지라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아멘.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하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믿습니까?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환난 날에는 하나님 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셔요. 성령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7년 풍년이 있은 이후에 환난 날이 시작되자마자 7년 풍년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신앙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전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은혜가 있어야지 버티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사람들이 공력이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난 거예요.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풍년의 때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 날이 올 것을 믿고 이 풍년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더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들, 더 힘써서 성경 읽는 사람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애쓰느냐? 환난 날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에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요. 주변에서 교회가 막 폐사가 되어지고 흩어져 버리고 성경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북한 땅이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예요? 그나마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로 간신히 버티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조심스럽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다 빼앗겨서 풀과 나무와 지푸를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1년 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환난 날이 시작되어지면 이렇게 많은 교회들, 성도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첫째,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 좋아요. 근데 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이 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이전에 있습니다. 이전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풍년이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놀자 취하자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가 높여주셨듯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귀하게 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영적 양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지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리신 산떡, 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고 사모해야 되고 또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진리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깨달은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샛별과 같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어디로 돌아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막 예루살렘이 막 소동하였고 헤롯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시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했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실 것이다 하였나이다. 동방 박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 말씀을 전했던 성경 박사들은 한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도 헤롯 왕도 가지를 않아요. 태반이에요, 태반. 성경 말씀이 풍성하지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고 구원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는 자가 돼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되어서 무너짐이 심하리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더 사모하고 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은 믿었어요. 믿었고 다른 사람들 다 흥청망청 막 할 때에 요셉이 억지로라도 깨워서 기도하였고 억지로라도 일시켰고 말씀을 일으켰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왜? 환난 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환난 날이 무서운 날, 아주 무서운 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여섯 번째 인 떼실 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큰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중 여섯 번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인 떼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있어요. 이 재앙이 모두 7개씩 시작해서 21개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때는 재앙 중 6번째 재앙에서부터도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산아 나를 가리워다, 바위와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숨기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시작되었으니 누가 그날을 피하리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 풍년의 때를 헛되이 보내게 되어지면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하고 심판 날에 심판을 당하면 그때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더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자신을 복종시키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고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지만 끝까지 믿는 자가 되었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배를 짓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 비 오는 거 맞아요? 아버지 심판이 오는 거 맞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마디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같이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리고 심판 때에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는지 그냥 마구 쏟아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거든요. 이때 우리 힘써 구원을 이룬 만큼 우리 환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맺은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믿음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 그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더 사모되어지고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깨닫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년의 때예요. 믿습니까?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나 도둑같이 버렸어요. 정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